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김원국 집사님, 저하고 사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시작. 상하기 전에 썩기 전에. 다시 시작. 상하기 전에 썩기 전에. 그 다음 말이 분명히 있겠죠. 상하기 전에 어떻게 해라. 또 썩기 전에 어떻게 하자.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복적 일상과, 그러니까 하루가 살아가는데 그냥 똑같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에 이제 잠이 안 와서 일찍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TV 보고 또 아침 되면 밥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제 움직이다가 또 텔레비 보고, 이런 식으로 거의 하루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속절없이 한 해가 지나가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한 해가 지나가고, 그리고 점점 느껴지는 그 자신의 연약함,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힘이 점점 빠져가는 걸 느껴요. 그죠?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힘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자신을 이렇게 손을 보니까 이 손이 늙었어. 어느 날 보니까 주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손이, 우리 저 아내와 아내 친구가 저의 손을 보고 반했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통통하니 깨끗하고 이쁜 손이었는데 이 손이 늙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자신이 느껴지는 게, 느껴지는 그런 늙어짐, 그리고 연약해져요, 몸이. 옛날에는 뭐 발도 쭉쭉 뻗고 그냥 날아다니는 것처럼 아주 힘차게 다녔는데, 지금은 발이 안 올라갑니다. 옛날 태권도 제가 상당한 단수를 갖고 있는데 안 올라가요, 발이. 그만큼 이제 힘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이 세월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무의식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무감각,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지금 점점 어디를 다가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알면서도 모른 채 무시하려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아요. 이 끝이 다음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앙인들도 그러고 있어요. 신앙인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걸 분명히 수없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 중에서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의심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말에 굉장히 반감을 가진 거나 아니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가 죽고 나면 분명히 그 이후의 세계가 분명하게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하고, 제가 수없이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 만나면 그 이야기를 똑같이 만날 때마다 1대1로 만나면 그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봐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죽어보면 그걸로 끝이다. 죽어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죽으면 세 가지의
그 죽음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아예 정말 자기가 믿었던 대로 구더기 밥이 되는 거. 그걸로 끝. 구더기 밥이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땅속에 묻힌다든지 화장돼가지고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걸로 그걸로 끝. 아니면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런데 정말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구더기 밥이 되고 그걸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이왕이면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번 천국에 가보려고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라 이거죠. 천국에 가보려고. 아 죽음 끝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 말을 할지라도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 딱 하나가 뭐예요? 그냥 땅속에 묻히고 아니면 공중에 뿌려져 가지고 구더기 밥이 되든지 그냥 없어져 먼지로 끝나는 거 그거 하나. 아니면 천국에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이냐. 이왕이면 내가 먼지로 날리는 것보다도 천국에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나누어진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궁금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유 맨날 들었던 그런 말이네. 다 알고 있지. 어떤 사람이 천국 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은 말을 들었지만 그런데 무디어진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행, 천국행과 지옥행을 상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는 다시 이 말을 해석해 보면 거꾸로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말씀과 같다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온 우주 만물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이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영접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정말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또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 그리고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시고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만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 도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그대로 들려오셨어요. 여러분 가끔 상상의 나래를 펼 때
사람이 공중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뭐 만화든 아니면 또 뭐 드라마를 보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도 공중으로 들려서 저 구름 사이로 가려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승천하시면서. 그런데 그때 올라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내려올 것이다.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중에 재림해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다, 내가 뭐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공중에 재림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이 보게 공중에 재림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공중 재림이라고. 우리는 절대 그 지금 현재 재림 예수라는 말을 듣지도 말고 들었을 때 그걸 버려버려야 돼요.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예수가 아니야. 아주 나쁜 사악한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공중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 주셨다. 이 모든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은 현실적인 의의와 영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의의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 부활. 그것은 현실적인 의의와 영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 의의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죽어버렸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자아, 내 자아, 이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살아있는데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역시 나의 모든 자아가 나의 잘못된 자아들 있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은 또 잘못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 또한 새롭게 거듭남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리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 살 때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과거의 모든 더러운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힘듦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지 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고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냐.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뜨겁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다가도 어떻게 해요? 어느 때 그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소멸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소실되는 거예요. 소실돼요. 우리도 그걸 느껴요. 우리도 그렇게 느껴요. 그러다가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다시 또 살아납니다. 이 불꽃이 막 살아. 이 믿음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근본적인 믿음, 근본적인 믿음, 본질적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뭐예요? 본질적인, 근본적인 믿음, 그리고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믿음, 그 근본적인 믿음은 뭐예요?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본질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하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은 뭡니까?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믿음, 그 본질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영혼의 삶,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얻어지는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건 뭐예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과 상급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 아까 행함이 그렇게 믿음의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끝까지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조건만 통과를 하면 다 끝납니다. 조건이 뭐예요? 근본적인 믿음과 행하는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조건이에요. 근본적인 믿음 따로 행함의 믿음이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과 행하는 믿음이 분리되어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믿음이 없는 행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헛수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런데 봉사는 열심히 해. 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뭐 청소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찬양 그 봉사대 뭐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뭐 어떤 그 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막 봉사하고 그래요.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근본적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행함이 분명히 따라야 되겠죠. 결론은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은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믿음과 행함은.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것은 뭐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표면은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어떻게 행하느냐는 나중에 이야기지만 일단 행함이에요. 그렇죠? 네. 행하는 자에게 갖춰져야 될 그것은 뭐예요? 본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데 근본적인 그 믿음과 행하는 믿음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봉사와 헌금 생활과 그리고 헌신과 나눔의 생활이 어찌 믿음이 없이 근본적인 믿음이 없이 이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봉사할 수 있고 헌금을 들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나누면서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에요. 하지만 그 행함에 형식적인 행함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미묘한 거예요. 오묘하고 미묘해요.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그 안에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함도 같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연결된 행함의 믿음과 행함이 나중에는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요? 형식주의가 들어가요. 형식적. 그 형식적인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그 사이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생활에. 형식주의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본질적인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형식적인 그 믿음의 행함 속에서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의, 이것이 개입이 되어서 자기의 행함을 드러내는 그 욕망이 꿈틀거리게 되면 그 행함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그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아니면 맨날 며칠을 감사로 지내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형식주의와 자기의 의와 그런 자기의 욕망들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군림하기를 원하고 섬김 가운데서도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섬기는데 자기의 막 뜻이 막 나타나. 그래가지고 막 누구를 찔러내는 거야 이게. 찔러. 이 나이트 그러가면 막 찔러잖아요. 막 찔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믿음 생활하는 바리새인적 신앙, 형식적인 믿음 생활하는 바리새인적 신앙, 그 신앙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줏대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이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물질만능주의, 권력만능주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놀랄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변질될 거 다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변질되지 말라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설교라고 그래요? 산상설교예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다 봤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매주마다 한 줄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예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세 등분으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까? 세 번째는 뭐예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세상 돌아가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신앙인들의 모습 그대로예요.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상하고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상하지 않게 하려면 소금을 뿌려놓습니다. 한마디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상하거나 썩은 것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지독하게 납니다. 한번 상한 것이나 썩어버린 것은 다시 싱싱하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상해버리면 그걸 갖다가 새롭게 싱싱하게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썩어버리면, 상해버리면, 아무리 씻어가지고, 상한 그 생선을 씻어가지고 먹는다?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상하기 전에, 썩기 전에 소금을 뿌리거나 소금에 절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금은 바로 성도들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상하고 썩어버린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어버려버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썩기 전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흔히들 세상이 썩었다고 다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잖아요. 아, 세상 썩었다. 세상 썩었다 그러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맞습니다. 많이 부패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정말 많이 썩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썩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썩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매우 당혹하게 합니다. 썩어져가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어가지고 소금과 같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같이 썩게 하는 것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를 막고 오히려 세상을 아름답게 향기나는 화목의 세상으로 만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감으로 세상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삶의 터전, 그곳에 내가 들어갈 때 향기가 나야 돼요.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화목하게 해야 돼. 내가 들어가서 내가 분쟁의 불쏘시개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일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소금은 분명하게 짠 맛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소금은 분명 짠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되묻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금은 분명 짜게 하는 맛을 냅니다. 그리고 상하지 않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인데 그것이 만약에 짜게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왕새우 소금구이 드셔본 적 있죠? 네. 그 밑에다가 뭘 깔아요? 소금. 소금을 깔잖아요. 소금 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들어가. 간이 맞아요. 간이 배게. 그 소금에 그 밋밋한 그 맛에다가 소금이 밑에서 같이 태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맛이 간이 배게 되는 거예요. 간간하게. 그리고 그 소금이 뭐냐면 그 열을 그대로 모든 그 삼투압 작용을 해가지고 모두 골고루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유익하네. 소금. 그렇죠? 네.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니까 단맛이 난대요. 단맛이. 제가 인터넷에서 다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조사 안 해도 됩니다. 아, 왜 소금을 그렇게 할까? 제가 이유에 대해서 다 찾아보니까 짠맛도 들어가고 단맛도 들어가고 그리고 삼투압 작용으로 골고루 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소금이 되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단맛을 내고 그리고 간간하게 맛있게 만들어주고 아멘. 잘 있게 만들어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금은 짠맛을 내게 합니다. 모든 음식에 맛을 내려고 하면 짠맛이 필수예요. 필수. 짠맛이 없는 음식은 도무지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저 아내는 미역국을 끓일 때 짠맛이 약간 작아요. 그래서 뜨거운 맛으로 먹어요. 뜨거운 맛으로. 뜨거운 맛으로 먹지만 그것도 맛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가서 만약에 그렇게 내놓으면 식당은 절대 그 식당은 망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맛이 없거든. 짠맛이 나야지 맛있는 거예요. 짠맛이 들어가야지 맛있게 느껴져요.
그죠? 그 식당에서는 소금 조미료 막 팍팍 넣는 거예요. 이 처음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금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소금된 성도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어찌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성도라고 말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 이 맛을 잃어버린 성도가 성도냐고 말이죠. 이 말씀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믿음과 행위적인 믿음이 서로 분리된 상태. 다시 말해서 가짜 믿음을 가진 가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 성도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패를 만드는 역할을 하며 세상을 조화롭게 화목하게 만드는 맛을 그렇게 하는 맛을 내는 성도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고 악한 사탄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고 불리우는 모든 성도들은 소금처럼 자기 달란트대로 맛을 내는 것에 골고루 맡은 그 직분대로 직분에 걸맞게 자기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역할과 그 맛을 잃어버린 성도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금의 참 역할과 참 맛을 잃어버리고 이름과 무늬만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정말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정말 한마디라도 댓글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참습니다. 그 비난하는 그 수없는 글들을 말로 표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서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 비난의 글,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는 그 글, 저는 막 찍소리도 하고 싶어. 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 정말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맛을 못 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과 경멸과 저주와 욕을 빗발치게 화살처럼 막 쏟아낸다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참으로 비참하고 비통한 사실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야 할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사탄 마귀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스럽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화목하게 해야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말씀처럼 세상에 상하고 부패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상하고 부패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보면 같이 상해버려요. 우리는 세상이 상하기 전에 그리고 썩기 전에 오늘 제목처럼 상하기 전에 시작 상하기 전에 썩기 전에 소금처럼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스며들어가서 상함을 방지하고 썩음을 방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상하지 않게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믿게 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내 자신에게 근본적인 믿음과 행함의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의 터전과 교회 안에서 소금의 역할과 맛을 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교회에서 썩게 하는 그 요소, 상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교회를 상하게 하는 존재, 썩게 하는 존재, 더럽게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믿음의 본질을 인지하고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 우리 모두가 이처럼 아름다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며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천국 백성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믿음과 행함의 믿음이 연결되지 않고 따로 국밥처럼 대충 하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자기만의 법칙과 자기 스스로 법칙을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뭐예요? 변론한다는 것입니다. 변론. 아,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그리고 자신만의 원칙과 자기 변론, 그리고 합리화한 생각, 합리화시킵니다. 모든 일들을. 믿음의 신앙생활을. 적당히. 그런 생각과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물어보십니다. 너는 스스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는 자기 가슴을 놓고 나는 스스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물어보십니다. 너는 진정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올 자신이 있냐?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참된 향기 나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